참 반갑습니다. 한 번만 더 합시다. 당신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 토요일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 이렇게 머리가 똑똑하진 않는가 봐요. 이렇게 주일 새벽까지 이렇게 2시, 1시 계속 이렇게 말씀을 준비합니다. 준비하면서 느끼는 것은 이 시간에 누군가 날 위해서 기도하고 있구나라는 게 그냥 느껴집니다, 저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스스로 생각하는 거죠. 참 물론 매주 똑같은 말씀이지만 어째가 이런 메시지가 나오지? 혼자서 어떻게 이게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매주 이렇게 혼자서 조용히 충격받아 잠듭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드는 생각이 뭐냐면 여러분들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분이 꼭 가슴에 언약으로 잡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다 믿음으로만 붙잡는다면 이 축복과 응답 반드시 올 건데, 그런 애타는 마음이 여러분 주무실 때 강하게 저한테는 드는 겁니다. 전도자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고 오늘도 말씀으로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이 뭐죠? 주인 바꾸는 날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히 바뀌는 축복의 날이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늘 2가지만 말하지만, 첫 번째는 불신자가 주인 바꾸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우리가 말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 불신자들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자신입니다. 나 자신이 주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직 내 중심,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내 마음대로 삽니다. 그렇죠?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주인이라고 말하지만 돈이 주인인 사람도 많습니다. 그래서 돈만 벌 수 있다면은 때로는 불법도 행하기도 하고, 돈만 벌 수 있다면 뭐든지 할 수 있고, 왜냐? 돈이 나를 가장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죠. 또 어떤 사람은 오직 성공, 명예, 권력, 이걸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책들을 읽어보거나 또 유명한 강사들, 또 종교인들의 강연들을 많이 들어보면 항상 똑같은 말을 합니다. 네 인생의 주인은 누구다? 바로 너다라고 얘기합니다. 네 인생의 주인은 바로 너다.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말아라. 네 인생의 주인은 너니까 그렇게 살면 된다. 아주 그럴듯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여러분들이 꼭 믿으셔야 되는 겁니다. 신자들도 자칫 잘못하면 이 사실을 놓치게 되죠. 그래서 미국의 크레이그 그로셜 목사님이 이런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가장 빠른 방법은 내가 내 자신에게 사로잡히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저는 참 일리 있다 생각합니다. 우리는 한 주간 살면서 하나님을 잊을 때가 많습니다. 그 대부분이 나 자신에게 사로잡힐 때가 제일 많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모르는 모든 사람의 주인이 나 자신이 아니라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 인생의 주인이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주인이 있고 누군가 만든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마이크도 누가 만드는지 모르지만 만든 사람이 있을 겁니다. 여기 컵도 마찬가지죠. 모든 세상의 만물을 만든 사람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운동화 같은 거 이렇게 보면, 또 옷이나 이런 거 보면 영어로 이렇게 적혔잖아요. Made in China도 있고 제일 많죠. Made in Japan도 있고, 그죠. 조금 돈 있는 사람은 Made in Germany 이런 것도 있고 댕기기도 하고, 그 나라에서 만들었다는 겁니다. 저는 모르겠습니다. 영어 문법상 맞는지 모르겠지만 모든 것이 made in 하나님이 아니야. made in God이 아닌가. 왜냐? 모든 만물은 하나님 다 창조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조주가 피조물을 만들었는데 이 피조물이 창조주를 잊어버리고 사는 시대를 살아가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 보이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묻는 사람 많아요.
근데 그 답이 로마서 1장 20절에 잘 나와요.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은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라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만물에 하나님 살아계심이 다 보이도록 만들어놨다 그랬습니다. 제가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저는 은혜죠. 저는 우리 인간의 내 몸만 봐도 야 하나님이 참 신경 쓰셔서 만드셨구나 늘 느낍니다. 저는. 여러분 이렇게 엄지손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여기 모양이 뭐라 그럽니까? 이거를 지문이라 그럽니다. 지문 똑같은 사람 있을까요? 지문이요. 똑같을 확률이 65억 분의 1이랍니다. 전 세계 사람이 나랑 같은 지문이 있을 확률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 조그만데 65억 개의 종류가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이걸 누가 만드셨죠? 저는 우리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작품이다. 제가 얘기하잖아요. 야, 코가 여기 있게 참 다행이지. 안경 끼신 분들 주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코가 여기 없으면 저 같은 사람은 이 안경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요. 스카치 테이프로 붙이고 말고 가야 된다니까요. 참 하나님이 신경 써주시고 콧구멍도 비 안 맞도록 다 밑으로 다. 저는 그렇게 믿으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모든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도록 인간 중심으로요. 다. 그래서 제가 가끔 얘기하잖아요. 저는 가끔 낚시하러 가면은 이 물고기들이 다 바닷가에 잡히면요. 제 친구 회 잘 뜨는 친구 있거든요. 딱 나오자마자 낚시 바늘 딱 열자마자 바로 거기서 회를 칩니다. 싹싹 해가지고요. 고래를 칼로 그대로 뜬 상태에서 그대로 제 입에 장 찍어서 먹여줍니다. 그런데 그 물고기가 우리에게 희생당할 때에 소리 한번 지르지도 않고 눈물 흘리지도 않고 슬픈 표정도 짓지도 않고 우리가 식사하기에 전혀 부담되지 않도록 하나님이요. 물고기를 그렇게 다 만드시고 저는 그렇게 믿어지거든요. 모든 걸 봐도 지금 여러분이 서 계신 이 지구가 돌아간다는 사실 아시죠?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돌아가고 있거든요. 이게 지구가 돌아가면서 태양 주변을 또 지 혼자도 돌면서 태양 주변에 이렇게 돌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돌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느껴지지도 않고 멀미할 만큼 어지럽지도 않고 누구 하나 기름친 사람도 없는데 한 번도 쉬지도 않고 돌아가고 저는 개인을 보든 자연을 보든 모든 우주 만물을 보면서요.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심이 저는 믿어지더라고요. 보여지더라고요. 야, 창조주가 있구나. 어찌 이게 우연으로 우리가 다 만들어집니까? 성경에는 분명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사람을 가장 존귀하게 창조하시고 이 인간이 하나님이랑 함께 교제할 때만 다스리고 정복하고 행복하도록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 안 보이니까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인간 세상은 나 중심으로 살아가야 돼. 하나님은 필요 없어.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는 그때부터 저주와 재앙과 어려움이 온 겁니다. 모든 문제의 시작이죠. 그래서 모든 인간은요. 하나님을 주인을 버렸기 때문에 다른 누군가 주인을 찾게 돼 있습니다. 왜? 마음이 불안하니까. 개도 주인을 잃어버리면 불안해진다 그러더라고요. 사람 마찬가지입니다. 참 주인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늘 마음에 불안함이 가득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불안함을 없애기 위하여 뭔가 주인을 찾아 만듭니다. 그걸 보고 전문용어로 뭐라 그럽니까? 우상이라 그러는 겁니다. 뭔가 나를 의지할 수 있고 내 주인을 하나 찾는 겁니다. 그래서 정치인들도 마찬가지고 권력자들도 다 자기를 섬길 신, 자기 인생의 미래를 물어볼 수 있는 무당 다 찾아가지 않습니까? 돌 보고도 절하고 물 떠놓고도 절하고 나무 보고도 절하고 돼지 머리 보고도 절하고요. 그 돼지가 시구 웃고 있지 않습니까? 아이고 기가 막힌 것들 하면서 여러분 그래 안 보이죠? 난 돼지 보니까 웃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시구 웃고 있더라고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나무, 모든 창조물 보고요. 저 피조물이 그걸 보고 절하는, 피조물 보고 절하는 겁니다.
그래 어제 핵심에 제가 메시지 참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제가 늘 생각하는 겁니다. 지금 불신자들은 자기는 잘 몰라요. 그러나 멸망의 기차를 타고 달리는 겁니다. 운전수는 누구죠? 사단입니다. 사단이 운전 딱 하고 그 기차에 다 이 멸망의 KTX를 타고 불안이라는 터널을 통과하면서 저주와 재앙이라는 철로를 지나가면서 언제 도착할지 모르는 종착역 앞두고 막 달려가는 겁니다. 그 안에서 어떤 사람은 열심히 살아가는 겁니다. 성실하게 살아갑니다. 그 안에서 나름대로는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 많아요. 그 안에서 성공도 하고 그 기차 안에서 명예도 가져보기도 하고 조금 가진 사람 폼도 좀 잡아보기도 하고 없는 사람은 그 안에서 우울해하고 시기 질투하고 그 안에서 성경에 있는 기록대로 말씀드리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이 뭔지 압니까? 그 멸망의 열차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구원인 겁니다. 근데 우리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힘으로만 가능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 지금 현장에는 그 멸망의 KTX를 타고 달려가고 있다니까요.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3절 보니까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행하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내가 잘못한 게 아니고 본질상 진노받을 수밖에 없는 자녀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 나름대로 주인을 찾아보려고 우상을 섬겨보기도 하고 나름대로 주인을 찾아보려고 도저히 안 되니까 종교 하나쯤 가져보기도 하고 착하게 살아보기도 하고 답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러다 한계를 만나죠. 그래서 우리 지금 영혼 추수 40일 이제 몇 주 남았는지 아십니까? 아쉽게도 2주밖에 안 남았습니다. 2주 남았는데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하시면서 내 주변에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될 자 여러분 마음속에 기도 가운데 생각나는 사람에게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참 주인은 하나님이시더라고. 지금까지 당신의 인생이 당신이 주인이 됐지 않냐. 불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능력이 대단하다면 좀 모르겠지만 저처럼 대단하지 않다면은 늘 내 수준에 묶이고 내 불안 속에서 살아가고 어려움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분들에게 이야기해 줘야 됩니다. 그분을 만나는 길에 대해서 이야기해 줘야 됩니다. 그게 요한복음 3장에 나옵니다. 우리 한 장만 넘겨봅시다. 교회를 옛날에 한 번쯤 다녀본 사람들은 자주 읽어본 말씀입니다. 3장 몇 절일까요? 16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처럼 사랑하신 겁니다. 저렇게 멸망의 기차를 타고 가는 것을 보지 못하고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처럼 사랑하시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큼 사랑하는지 압니까? 내 독생자를 죽기까지 하면서로 우리를 건져내신 겁니다.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주간도 야 내가 받은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알고 누리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신자가 주인을 바꾸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주인을 바꾼단 말이 무슨 말이냐 알아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복음을 깨닫고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참 큰 축복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 엄청난 축복을 받고도 우리는 여전히
현실의 문제와 많은 어려움 속에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가장 큰 이유가 뭐냐 하면은 여전히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생각대로 또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내 고집대로 경험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항상 염려와 불신앙과 무응답이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 응답받은 사람들 가만히 보면 하나님을 영접한 자,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는 오직 하나님의 인도받을 때에 하나님 주신 최고의 응답을 누릴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세상은 지금도 말합니다. 네 인생의 주인은 너다라고 얘기합니다. 속지 마세요. 마귀 음성입니다. 그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주님이 주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할 때마다 흑암 세력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때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염려는 사라지게 될 겁니다. 불신앙은 무너지게 될 겁니다. 주인 바꾸는 날 어떤 일이 일어나냐? 전에 없던 참 자유함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어떻게 보면 자유입니다. 왜냐? 모든 것에 얽매여 있으니까, 눌려 있으니까, 포로되어 있으니까 자유가 좋잖아요. 편안하잖아요, 자유가. 로마서 8장, 아니죠.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겠다 그랬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오늘 여러분 인생에 진짜 자유를 체험하는 축복의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불신자는 말할 것도 없고요. 심지어 나름대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유 없이 살아가는 사람 많습니다. 직분에 상관없이. 어제도 우리 전도 캠프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상가들 쭉 다니면서 전도하고 초대장이 이제 나왔거든요. 초대장도 드리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요 앞에 시계빵 아주머니한테도 얘기했어요. 아주머니, 우리 교회 바로 앞에 계신 시계빵 아주머니, 늘 전도해도 이분이 시간표가 아직 안 됐으니까 11월 19일 날 한 번만 와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주머니 뭐라 하냐면, 나는 교회를 가면 우리 위에 교회 가지 제자 교회는 안 간다는 거예요. 아니, 같은 건물에 있는 교회를 가야지. 물론 바로 앞이지만 우리 위에 교회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 주만 오고 두 번 다시 우리 교회 오지 말고 이쪽 교회 나가시라 그랬습니다. 그래 이제 또 집사람이 복음을 전했어요. 아줌마, 시계빵 아줌마, 시계가 고장나면 누가 제일 잘 고치겠습니까? 시계를 만든 사람이 제일 잘 고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인생이 고장나면 우리 인간을 만든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걸 이제 간단하게 얘기했죠. 그리고 시간이 남아서 우리 시계빵 바로 옆에 보면 기도원 하나 있잖아요. 가보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한 번쯤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가보니까 혼자 또 한복 입고 뭔가 뜨겁게 기도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오랜만에 놀러 왔다 그랬습니다. 놀러 가니까 아주머니 혼자 계시더라고요. 전도사님이라 그죠. 혼자 계시더라고요. 또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20년째 승리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뭔 승리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승리를 이루셨는데 승리를 못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럼 뭘 그렇게 기도하냐 물어보니까 불폭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늘에서 내려오는 불폭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성경을 많이 안 읽어봤지만 그 불폭탄을 그래 받으라고 하는 데가 없는데 자기는 불폭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보면 모르겠습니다. 제가 유튜브로 한번 제 설교 들어보라 그랬는데 얼굴에 늘 평안함이 없어요. 집 놔두고 매일 하루 종일 기도합니다. 하루에 3번 예배드리고 하루 종일 기도합니다. 남편은 이 여자 이상한 여자로 생각하고 있고요. 늘 뭔가 힘들고 평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합니다. 전도사님 너무 평안이 없어 보인다면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는데 진리가 당신을 자유롭게 해야 되는데 왜 당신 자유가 없냐고 했습니다. 그래서 또 물어봤습니다. 진리가 뭔지 알아요? 진리는 뭐 이상한 거 얘기하시더라고요. 아니에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진리가 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진리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아는 자,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을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마음이 참 아프더라고요. 저는 저 한복 입은 전도사님 집에만 갔다 오면 야, 우리 성도님들 진짜 복에 복을 받으신 분들이다 싶어요. 안 가보고 어떻게 이렇게 아멘 크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부탁드립니다. 한 번만 가보라니까요. 가서 대화만 나눠보세요. 그러면요, 야, 진짜 보고 말고, 야, 정말, 난 눈물이 날라 그러더라고요. 진짜 여러분들이 얼마나 복을 받은 사람인지.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은요, 불폭탄 전혀 받지 않아도 우리의 남은 인생은 가장 가치 있는 인생으로 이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거는 주인만 바꾸면 되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만이라도 그렇게 하세요. 눈 딱 뜨면 이 스마트폰 찾지 말고 병입니다. 그거. 눈 딱 뜨면 핸드폰 찾아가 일하지 마시고요. 눈 딱 뜨면 이번 주만 이렇게 해보세요. 주님, 오늘 하루 주인이 주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한번 해보라니까요. 밤에는 여러분 알아서 사시고 이번 주는. 아침에 눈 딱 뜨자마자 생각나시기 바랍니다. 주님, 오늘 하루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인생 하루만 주님이 주인이 아니고요. 모든 것이 사실은 주님이 다 주인 아닙니까? 내 물질의 주인도 주님이시고. 돈 얘기하면 아멘 안 하시더라고, 이렇게. 돈 내란 말이 아니고 사실은 물질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진짜입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할 말 많아요. 여러분이 혹시나 시험 들까봐 내가 말 못하는 겁니다. 지지리도 가난해가지고요. 남의 물건 훔치면 안 되지만 훔칠 수밖에 없는 수준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살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인생도 제가 살아봤고요. 좋을 때는요. 70평이 넘는 집에서도 저는 살아봤습니다. 내가 요 얘기 자주 안 해서 그렇지. 70평이 얼마나 큰지 압니까? 여러분 집이 70평이 넘어요. 그런 집에도 저는 살아봤어요. 큰 집에 살아보기도 하고 남의 집에 방 한 칸에 벽지에 습기 다 차가지고 벽지 절반이 완전히 그 곰팡이 묻어있는 그런 집에서도 살아봤고요. 저보다 오래 사신 분들 앞에서는 죄송하지만은 이 돈을요 사실 하나님이 주시더라고요. 정말입니다. 은과 금 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다 그랬거든요. 다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멀리서도 우리의 생각을 아시고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우리의 심지어 머리카락까지도 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랬거든요. 모든 것의 주인이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심지어 내 자녀, 내 가정도 주인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잠시 우리에게 맡겨둔 것뿐입니다. 여러분. 주인이 내가 아니에요. 다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심지어 내 질병도 주님이 주인 되면 역사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픈 데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아요. 제가. 워킹 하스피틀이라고 움직이는 병원입니다. 제가. 어제 밤에도 이빨 아파 힘들더라고요. 제가. 오른쪽 무릎도 아프고 막. 근데 저는 고백했습니다. 이 질병의 주인도 주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시니까 질병도 주님이 주인 되어 달라고 그랬습니다. 연약함도 주님이 주인 되어 주시고 심지어 내 문제의 주인도 하나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기도하세요. 제가 왜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는 것만큼 고달픈 인생이 없고요. 내가 주님께 주인을 맡기니까요 얼마나 편하고 좋은지 몰라요. 제자교회의 주인도 누군지 압니까? 하나님이 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주인도요 목사가 되어버리면 목사님 피곤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주인이 되어보니까요 엄청 피곤해지더라고요. 내 교회인 줄 알고요. 아니 내 성도들이 오기로 했는데 왜 또 안 와? 열받고요. 막. 이해 안 되고요. 괴롭고요. 스트레스 받고요. 오늘 아침에도 내가 아이고 얘기 못하겠다. 그러니까 내가 주인 돼버리면 이게 머리 아픈 거예요. 우리는 제일 큰 실수가 뭐냐면요. 창조주 하나님을 내 안에 영접하고요. 내가 자꾸 주인이 돼서 살려고 그런다니까요. 내 힘이 아직 남아있다고 생각하고 내 능력이 아직 내 지혜가 아직도 맞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응답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마음이 편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인생 삶에서 마음이 편안해야 되는 겁니다. 생각이 편안해야 되는 겁니다. 주인 바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이 주인 되어주시겠다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굳이 말린다니까요. 괜찮다면서. 내가 살아가겠다면서. 주님은 내가 이게 주인이 되어주겠다 그러는데.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랬습니다. 이는 그가 돌보심이라. 모든 문제 주님 앞에 다 맡길 때에 여러분들은 염려에서 벗어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맛보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인 바꿀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본문 한번 봐보세요. 2절에 보니까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에 청함을 받았더니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결혼식에 초대를 받은 겁니다. 3절에 큰일 났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여러분 좀 이해를 하려면 지금 결혼식이랑 좀 달라요. 이때는 한번 결혼식을 하면 일주일 합니다.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멀리서도 올라면 한참 걸리잖아요. 일주일 동안 결혼식 잔치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뭐 잔치에 이 포도주가 없으면은 좀 그렇거든요, 사실. 여기 웃으시는 분도 잘 아실 텐데 여러분 그 잔치에 술이 없으면요. 술 먹는 사람들은 굉장히 우울해집니다, 사실은. 분위기 하나도 안 납니다. 근데 포도주를 준비했는데 포도주가 다 떨어져 버린 겁니다. 멀리서 오시는 손님들 앞에 이거 지금 보통 일이 아닌 거죠. 근데 예수님 어머니가, 또 지금 함께 참석했는데 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님 보고 포도주가 없다라고 얘기하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그럽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아직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낼 때가 안 됐고 아직은 예수님이 손님으로 계시기 때문에 역사할 때가 안 됐다라는 겁니다. 5절에 한번 읽어봅시다. 중요합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아멘. 이거 여러분들 언약 잡아야 됩니다. 보세요. 오늘 이 요한복음 2장은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첫 기적을 행하신 데입니다. 첫 표적을 행하신 데죠. 근데 중요한 말씀입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성도들의 방법이 뭔지 압니까? 강단에서 무슨 말씀을 하나님이 하시더라도 그대로 인도받으시면 되는 겁니다. 토달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7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아니 포도주가 없는데 물을 왜 채웁니까? 비상식적인 걸 지금 가리키는 겁니다. 근데 그대로 순종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어젯밤에 생각했는 게 이 부분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나의 모든 생각과 경험을 뒤로 내버려 두고요. 정말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나에게 주신 언약으로 믿고 여러분이 그대로 순종하고 따라간다면은 오늘 가나 혼인잔치에서 주님이 행하신 물이 포도주가 변하게 되는 여러분 삶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00%입니다. 내 생각만 빼버리면 되는 겁니다. 그대로 말씀에 인도받았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아는 겁니다. 주님이 역사하신 걸 아는 거죠. 그래서 물이 포도주로 변한 기적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실 응답으로 여러분들이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고요. 이분을 주님으로 모실 때에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의 주인을 바꿔야 되냐면 우리 주인에게 우리가 뭘 맡길 수 있잖아요. 유 목사님도 자주 예화 드시지만은 목욕탕에 가면 지금도 중요한 거는 맡기라고 말합니다. 뭐 상법 몇 조에 의하여 맡기지 않는 물건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겠다는 겁니다. 저는 영적으로 들리더라고요. 내가 하나님께 맡기지 않는 거는 책임 안 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 딱 맡겨놓으면요. 주님이 돌봐주신다 그랬어요. 제가 필리핀에 목욕탕 가니까 거기는 확실하게 하더라고요. 내 외국 돈을 딱 이걸 맡기니까 이런 종이에다가요. 돈을 이렇게 싸가지고 이래가지고요. 스카치 테이프로 막 계속 감아요. 이야 저거 어떻게 뜯겠나 싶더라고요. 확실하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스카치 테이프에다가 매직을 주더니요. 제 이름 사인하라 그러더라고요. 그 테이프 위에다가 쫙 사인했어요.
그대로 두고 목욕탕 가니까 얼마나 편안한지. 아무도 내 돈을 얼마 되진 않지만 아무도 내 돈을 손대지 않을 것 같은 편안함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를요, 제가 예전에는 목욕탕 갈 때 그 돈을 그 사물함에 넣었거든요. 불안하더라고요. 나쁜 사람이 가져갈까 싶어서. 하나님께 맡기는 것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랬습니다. 맡기면 하나님이 돌봐주신다는 겁니다. 말씀의 결론 내리겠습니다. 정리하자면 불신자는 인생의 주인을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는 날이 주인 바뀌는 날이 아니고 그 사람의 운명과 사주팔자가 바뀌는 날이 되는 겁니다. 인생 바뀌는 날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축복의 주역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날이 되는 겁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는 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다 그랬습니다. 사단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되는 날입니다. 이걸 우리가 2주 동안 기도하면서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저 죽어가는 자에게. 여러분들처럼 신자는 인생의 주인을 예수 그리스도로 바꾸는 그날부터 주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참 자유와 누림과 기적과 응답 속으로 들어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예수를 주인으로 삼고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거하는 삶은요, 지구상에 살아있는 사람 중에 가장 복된 삶입니다. 가장 복된 삶입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가 예수를 이제는 내 인생의 완전히 주인으로 삼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그 삶, 그 삶을 살아라고 하나님이 제자교회를 여러분들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복된 삶이죠. 그래서 이번 한 주간만이라도 아침에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주님, 오늘 내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 주인 바꾸는 시간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놓친 사람들은 오후에라도 하십시오. 주님, 내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 되어 주시옵시고 말씀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시고 제 인생의 말씀을 주인으로 삼은 지가 20년 됐습니다. 그전에는 제 마음대로 살았고요. 말씀을 주인으로 딱 삼고요. 내 생각 다 버렸습니다. 심지어 가장 큰 위기 있을 때도 어려움이 있을 때도 말씀을 내가 주인으로 딱 붙잡았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실망시키지 않았습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완전한 주인이 되어주셔서 지금까지 저를 인도하실 뿐만 아니고 앞으로도 더 큰 일을 보여주시게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도 그 응답이 그대로 가실 줄 믿고 오늘부터 주인 바꾸는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